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부유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보다 복을 더 구하는 신앙이죠.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유는 물질적 풍요만을 말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부자가 된다는 의미보다는 잘 살게 된다는 의미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왜 그렇게 될까요? 첫째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요하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열 자식은 한 부모를 버거워하지만 한 부모는 열 자식을 버거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시겠습니까? 그분은 늙거나 쉬하던 분이 아니시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요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의 요구가 급해서 다 주었으니 당분간은 내게 줄 것이 없구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 요구 들어주기 바쁘니 너는 나중에 부탁해라 그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요하십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크고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시는 은혜는 무한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죄에서 건진받습니다. 우리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예수님의 의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생명 구원뿐만 아니라 생활 구원도 받습니다. 가난에서 건진받고 질병에서 건진받고 절망에서도 건진받습니다. 둘째로 부요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부자는 자기의 부를 계속 유지하고 더 키우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가끔 재산 중에 일부를 기부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순수한 의미에서라기보다는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또 자신의 이미지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이익을 보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체를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니까요.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신의 부를 이웃과 나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 행동 자체는 좋은 것이나 그 동기는 아직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부유하신 분입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부유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질만 부유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언제나 부유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실레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다윗 왕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길르앗에 머물 때에 다윗을 공개한 사람입니다. 그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난이 평정되고 다윗이 수도로 가자 내가 잘 대해주겠다 했을 때 아주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그의 섬김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부자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셋째,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또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 아래 것만 봅니다. 물질 세계만 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생명 세계가 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퍼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구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지요. 물질을 확보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보세요. 물질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았지만 하나도 누려보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만나를 거둘 때 필요한 분량 이상으로 거두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고 벌레 생기고 냄새가 났죠. 음식물 쓰레기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일 전날에 평소보다 2배로 거둔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나지 않아서 안식일에 잘 먹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때 먹어야 맛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썩어서 버려야 합니다. 상한 것을 아깝다고 억지로 먹으면 배탈 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선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방이 막혔다고 다 막힌 것이 아닙니다. 하늘 창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문을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늘 돼지처럼 땅만 보고 자기 물질을 확보하려고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물에 창조주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아는 사람은 사람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이삭처럼 양보합니다. 물론 자기 권리도 포기하는 바보가 되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잘 지키고 보존해야겠죠. 그러나 상대방이 자기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 상대만 보고 다투는 일에 집착을 해서 손해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바라고 은혜를 받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더 지혜로운 것이죠. 사람의 계산대로라면 아브라함은 망하고 롯은 잘 돼야 합니다. 이삭은 망하고 블레셋 사람은 잘 돼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의 창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유하게 됩니다. 손해보고 양보해서 빈터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도 결국은 부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유하시도다 했습니다.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한 사람에게 복을 주면 다른 사람에게는 줄 것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죠. 피라미가 시냇물 걱정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창고는 크고 그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풍족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유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으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참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